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먼저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며 또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 구원 후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귀하게 써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식구들 함께 모여서 또 주님께로 나오는 말씀이 어떠한지 또 저희들 각 사람 생활이 어떠한지 돌아보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힘입고 더욱더욱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교훈해 주시고 또 역사하셔서 참으로 저희들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 드려지고 또 주님께서는 귀하게 쓰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은 또 그 안에 기뻐하는 그런 날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또 한 주 후에 대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또 많은 영혼들이 인도되는 가운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구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또 각 사람 입을 열어 또 외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말씀 앞에 인도해 주시고 또 되어나는 목사님 입술에도 더욱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참으로 구원을 받고 찬양이 돌려지는 그런 귀한 집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들 위해서 더욱 저희들 한 마음으로 묶여 더욱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미리 예배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교제에 참석하지 못한 그런 식구들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더욱 교제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또 교제를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영육간에 아파하는 그런 식구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때론 위로하시고 또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때론 교훈과 책망으로 함께 하셔서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멀리 해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가족들 그리고 구원을 받고 함께하는 모든 식구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더욱 모든 필요로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를 지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26쪽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갇혔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모두 평안하시죠? 네. 구리하고 중량하고 얼마나 먼지 아세요? 너무나 지척인데 엎드리면 코다를 만큼 가까운 거리인데 서울과 경기도가 그렇게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늘 와서 우리 식구들에게 인사도 드리고 또 문안도 여쭙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불찰 이해하시고 오늘 함께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나 교제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량 식구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치라 하는 그런 구호를 갖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건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사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리 식구들도 전도로 하나 되자 하는 그런 또 지침을 앞세우고 열심히 한 영혼이라도 건져보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구리에 있으나 중량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우리는 주님 피로 한 몸 이룬 한 형제 자매들이고
또 그곳에 그 형제 자매들이 열심히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또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 권유 사명을 다 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또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또 힘껏 또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모으고 수고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격동이 되고 또 주님께 감사가 되고 또 기도가 됩니다. 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함께 만나 그때 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나눌 바로 식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량 식구들 수고들 많으시죠? 예, 교회당도 새롭게 또 구입해서 리모델링 하시고 또 장차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채우게 한 그런 준비를 하시는 그런 손길들,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구리 식구들도 많이 본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량 식구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싶은 주제는 우리가 늘 배우는 바 모든 말씀이 현장에서 또 실천이 되고 또 이루어져야 될 그런 말씀들, 그런 지침들이지만 그 중에서 짧은 시간에 세 가지 것만 주제를 좀 압축해 가지고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길 세 가지, 이렇게 주제를 잡고 첫 번째 이 말씀, 두 번째 영혼, 세 번째 이 시간, 이것만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풍성한 이 말씀 안에 있다 보니까 또 언제든지 우리가 말씀이 필요하면 마음껏 먹을 수 있다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허물이 없는 그런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실제는 말씀을 먹지 않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실제는 그 말씀을 높이지 않고 사는 그런 생활 태도가 나올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이 전라도 말로 하면 너무나 허물이 없어져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없어서 기근 현상을 일으키고 그 말씀을 찾아 이리 찾고 저리 찾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안에 말씀이 너무나 풍성하다 보니까 또 언제든지 말씀을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실제 말씀에 푹 젖지 못하는 그런 또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은 너무나 높이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그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항상 말씀을 높이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면서 늘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과 그 태도는 너무나 중요하고 신앙생활에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들을 때에 말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말씀과 우리의 관계가 절대적이다, 그런 뜻이겠죠. 또 두 번째, 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게 우리 마음속에 절절히 좀 심어져 가지고 우리 일상 그 삶이 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기에 투자돼야 되겠다 하는 바로 그런 주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모든 일들이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데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얼마나 또 가치 있고 얼마나 아라리 중요한 그런 순간순간들인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는 가운데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생활이 꼭 필요하다 하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말씀의 권위, 말씀의 위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신약성경 6쪽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론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는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주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는 그런 단계에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긴 교훈을 하셨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그 내용인데 우리는 이 내용을 특별히 산에서 하셨다 해서 산상수훈 그런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 긴 산상수훈을 예수님이 생애 초기에 하셨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유대인들, 그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셨을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이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피하러 줄로 생각지 말라. 지금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율법이나 선지자, 이 구약 성경을 지금 말씀하시죠. 그것을 피하러 줄로 생각지 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이 말씀을 굳이 하실 필요가 있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그런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을 예수님 당시에 땅 아래로 끌어내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높이를 생각하면 하늘이잖아요. 가장 높은 곳,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자기들이 한번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안 지켜지니까 지키는 방법으로 자꾸 끌어내려 가지고 유전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덕지덕지 우습게 만들어 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 놓고는 자기들 기준으로 정한 그 법을 그 기준을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혀 교훈이 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죄인들에게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그 말씀을 이루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로 부르시는 그런 메시지인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하면서 자꾸 말씀을 끌어내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게 되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자기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이제 지경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 하신 일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의 위치, 높이 계신 원래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말씀 위치까지 끌어올리시는 그 작업이 꼭 필요하셨는데 그 작업의 일환이 이 산상수훈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내용을 쭉 보면 도저히 이 세상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지킬 수 없는 스스로 행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은 이렇다. 천국법은 이렇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시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오른밤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밤을 돌려대라 그랬죠? 만약 형제 자매님들 누가 오른밤을 때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씀대로 왼밤을 돌려대야 되겠죠? 옳거니 내가 별로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것만은 내가 지킬 수 있겠다. 왼밤을 하나 더 때리시오 하고 들이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로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그날 좀 기분이 좋을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용서도 할 수 있을 만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거 넘어서 가지고 오른밤이 하나 더 올라왔어. 계산을 이 벗어났죠. 뭐야? 그러고 있는 사이에 뺨이 몇 개 더 오른쪽엔 쪽 계속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팔 걷어붙이죠. 나도 화나면 무서워.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바탕 하죠. 그리고는 또 후회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바로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은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땅 아래로 끌어내려 놓고는 옛밤 한번 딱 들이대 놓고는 지켰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그런 기준들, 말씀 앞에 잘못된 태도들, 땅에 떨어진 그 말씀들을 다시 높은 위치까지 끌어올리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원래 위치에다 놓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순종이 안 되느냐 하면 말씀을 땅에 끌어내려 가지고 말씀을 자기 것으로 더하고 빼기 해가지고 만들어버린 반죽해버린 그런 사람이 자기가 그 마음과는 달리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9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적은 말씀 하나 한 핵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절대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높이 계시는 걸 알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교훈이잖아요.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잘 하신 분들을 보면 이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요. 말씀 앞에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을 바로 인정하고 고치고 말씀에 맞춰서 내 생활이 변해가는 바로 그 사람. 또 우리 안에 신앙생활의 성장이 더딘 사람을 보면 이 말씀에다가 자꾸 자기 생각을 보태. 세상적인 기준, 육신적인 목적들, 또 마귀적인 방법들 이런 것들을 자꾸 더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냐? 그러면서 이제 자꾸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을, 자기 경험을 더해가지고 또 세상적인 뭐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그런 통속적인 것을 더해가지고 말씀의 권위를 떨어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제하고 말씀에다 절대 다른 것들을 더해서는 안 된다. 그런 기준을 마음에 딱 새기면 좋겠습니다.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못합니다. 이번에도 실수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일을 어찌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가운데 그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내 신앙이 점점 말씀 앞에 굴복에 성장하는 그런 쪽으로 쭉 가야 된다 하는 교훈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높이 계시고 그 말씀은 확고하게 그 위치에 있고 내가 변해가지고 내가 굴복해가지고 내가 말씀께 맞춰서 나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얼마나 높이 계신지 그 말씀에 대한 고언이 그 절대적인 그것을 탁 마음에 좀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18절을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미력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천지 우주 만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이 천지 우주 만물 그 위에
말씀이 계셔요. 말씀이 지으셨어요. 그만큼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절대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그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시편 138편 2절 구약성경 902쪽 시편 138편 2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이름, 주님의 권위보다 높게 있다 그런 말씀이죠. 주님께서 그 인격을 걸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걸고 말씀이 그 위에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높이고 계셔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가 높이 계신 거예요. 그만한 권위를 가지고 우리 앞에 이 말씀이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당연히 피조물로서 나를 구원하신 그런 말씀으로서 굴복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높이는 그 말씀에다가 나의 생활과 내 마음과 내 태도를 맞춰가는 그런 생활을 마땅히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 하나님이시면서 또 온전한 사람이시기도 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소가 지기에서 십자가 앞에 서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인간, 완전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이 잔이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 앞에 지금 굴복하는 말씀을 높이고 말씀 그대로 말씀 앞에 굴복하고 자기의 생각을 맞춰가시는 바로 그 장면이 십자가 앞에 엎드린 바로 그 장면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정해놓은 이 말씀 앞에 굴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십자가 고통을 받으시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구약성경에 예언된 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말씀을 높이고 고통을 받으시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까 시편 138편 2절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대로 굴복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 이 세상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못 박혀 죽는 그 십자가까지 낮아지고 내려가셔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시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었고 또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거기에 굴복하셨던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말씀을 높이는 그 사람, 말씀을 높이는 삶을, 그런 태도를 견지한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높다. 그 사람을 실제 높이셔요. 그 사람 앞에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어질 그 상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히 이 세상에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높이고 자기를 굴복하신 예수님께 하신 내용을 보면서 야, 바로 이 길이구나 하고 우리는 교훈을 받는 겁니다. 거기 9절 보시면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것 위에 그 영광의 보좌에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왜 이렇게 오르셨느냐 하는 바로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잖아요. 9절, 이름으로에다가는 밑줄 쫙 그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으로가 있어야 뒤에 것이 있는 거예요. 조건입니다. 이름으로, 그 말씀 앞에 말씀을 높이고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신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가장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 우리 안에 높은 자냐? 말씀을 높이는 사람. 자, 말씀을 높이는 분은 늘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그런 분일 겁니다. 겸손하고 온유가 그런 말면만 나올 겁니다. 우리가 겸손, 온유, 관용 이런 용어들을 잘 듣는데 사람 앞에 막 비굴하니만치 막 이렇게 하는 그거 겸손, 온유 아닙니다. 진짜 온유는, 진짜 겸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경외함을 가지고 낮아지는 바로 그것이 겸손이고 그 가운데 온유가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관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인간적으로, 처세적으로 늘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것들은 그 겸손과 온유를 이루기 위한 한 방편일 뿐이지 그 자체가 겸손과 온유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말씀에 있는 겁니다. 말씀에 내가 어떤 태도냐. 그러면 틀림없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가지고 겸손도 이루어주시고 온유도 이루어주시고 관용도 이루어주시고 그리하고 형제 자매들 하나로 묶어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뭐가?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말씀으로 맺혀주시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높이고 말씀 앞에 낮아지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중량교회 식구들 다 그렇게 사시죠? 네, 얼굴들 뵈니까 굳이 긴 설명이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영혼.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 영혼의 소중함에 대한 그 마음이 실제 우리 마음속에 절절히 좀 이렇게 심어져야 되겠다 하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내가 사는 삶이 그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삶해야 되겠다 하는 바로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소중하다는 거 입만 열면 말들 하고 있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런데 실제 각 사람 내가 그 영혼을
내 말처럼 주변에서 늘 우리가 쓰는 말처럼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냐? 그분이 사는 모습, 전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좀 온전히 그 영혼의 소중함을 제대로 다 내 마음속에 이 절절히 깨닫지 못한 그런 상태가 오느냐 하면 그 가치를 셈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셈을 좀 해보도록 하십시다. 영혼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걸 생각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신약성경 28쪽,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를 해서 사람 목숨과 영혼의 소중함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사람이, 각 사람 내가 온 천하를 얻었다고 해보자. 내 것이라 해보자. 그렇지만 한순간 이 목숨 있잖아요. 지금 숨쉬고 사는 이 목숨 떼꼴락 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천하, 하늘 아래입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이 내 거예요. 실제 계산해 보셔요. 지금 마음속으로. 지금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있죠? 뭐 새방이든 전셋집이든 자기 소유로 돼 있든 간에 자기 집이 있고 자기 땅도 있고 뭐 은행에 저축해 놓은 돈도 있고 시골에 좀 물려받은 땅도 좀 있고 그걸 몽뚱그려서 싹 생각해 봐요. 야, 맞네. 부자네. 나도 이 정도로 하면은 상당히 괜찮은 살림이네. 그거 다 내 거잖아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거 없으면 안 되겠죠. 진짜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 아래 모든 것을 계산해 봐요. 중량구가 내 거요. 내 이름으로 등기돼 있어.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이제 엄청 부자죠. 그런데 서울, 시, 한국 땅이 전부 다 내 것이다. 또 지금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리들 내가 다 마음대로 임명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세상 모든 땅덩어리, 지구 땅덩어리가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그 위에 권세 잡은 자들 다 내가 임명하고 심지어는 공기도 내 것이니까 하늘 아래 천하니까 공기도 내 것이니까 내가 돈 내고 마셔. 그러면 안 죽으려면 돈 내야 돼. 어쩔 거요? 또 물도 돈 내. 그러면 다 돈 내고 마셔야 되고. 그렇게 다 내 것이라 해보자. 실제 내 것이라 해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큰 가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부자냐 이 말이에요. 돈으로 계산하면 쉽게 계산하니까 돈으로 따져봐.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취했다 한다 하더라도 이 목숨 하나 죽으면 의미가 없다니까요.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만큼 한 생명, 내 지금 이 생명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소중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함부로 이 목숨 걸고 막 도봉산 암벽 등반을 한다거나 에베레스트 산을 목숨 걸고 올라간다거나 목숨 걸고 차를 막 150km 이상으로 밟아본다거나 그런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걸 것이 따로 있지 목숨을 겁니까? 하늘 아래 모든 것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이 목숨이에요. 내 이 몸이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 몸을 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지금 이 귀한 생명이, 이 목숨이 이 세상에 70억 명이 지금 산다고 그러죠. 70억 명이 지구상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한 목숨, 한 생명, 귀한 그만한 가치 있는 천하의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그 70억 명의 목숨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죽어 나자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한 영혼이 지옥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영혼이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그만큼 가치 있다, 소중하다, 그런 뜻이에요. 한 영혼이. 자,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목숨이 천하보다 더 소중하지만, 그렇지만 이 목숨은 혹 죽을 수가 있다. 또 실제 70년, 80년 되면, 90년 되면은 이 목숨은 그만한 소중해도 어차피 이루어지잖아요. 한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중한 그런 생명도, 또 70억 명의 생명이 이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한 영혼이 지옥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왜? 이 영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살아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당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상급 그 영광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하고 이 세상 물질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것 손해 보면서 조그마한 물질을 취하는 이 생활과 태도는 너무나 손해 보는 장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영혼의 소중함을 미처 깨닫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왔습니까? 그 중에서도 내 영혼, 얼마나 소중한 이 영혼을 위해서 나는 지금 내 영혼을 관리해 왔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실 때 실제는 구원이 받아져 있지 않은데, 또 자기 양심에도 조금 어정쩡하게 뭔가 부족한데, 정말 확신이 없는데, 혹 주변 사람들의 얼굴이 두려워서, 또 평판이 두려워서, 또 자존심 때문에 어물쩡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영혼이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도 내 영혼이 이만큼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소중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대한 것들은 버려버리고 실제 내 영혼을 제대로 챙기셔야 돼요. 이렇게 보면 또 학예수양에 이렇게 상담을 해본다거나 하면, 특히 나이를 좀 잡수신 어르신들 가운데,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실제 있습니다. 이 구원은 받아져 있지 않은데 오랫동안 우리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자기는 알아요. 옆에서도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이만큼 소중하고 절대 지옥에 가서 안 된다 하는 그것을 깨달으면 그것에 버려버리고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니까 자존심 그까짓 것 다 버려버리고 구원 받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식구들이 그런 분들을 가지고 아이고 아직도 구원 받을 때 하고 흉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잘했다고 이제라도, 그렇잖아도 기도했는데, 그렇잖아 염려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자기 영혼을 제대로 챙긴다고 하니까
너무나 잘 됐다고 다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나중에 실제 이제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셔가지고 구원을 받고 간증을 하면 진심에서 우러나서 박수 쳐주면서 격려하잖아요. 왜 그래요? 영혼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기 영혼 제대로 챙겨야 됩니다. 진짜 구원만큼은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각사람 식구들도 이제 구원이 최종 목적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과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을 누리고 살기 위한 그런 과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까? 사랑의 짝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목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에덴 동산에서 마귀 따라 타락하고 그래서 죄를 짓고 제사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초 주식으로 한 영광을 주시려면 우선 지옥 간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구원이 끝이 아니고 건졌으면 이제 원래 당초 목적대로 하나님이 주시기로 예비하신 그 영광, 그 상급을 바라보고 열심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상급을 잃지 않는 그런 생활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된다. 바로 그게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구원받은 식구들의 태도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포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우리 한 영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 독생자를 다 팔아서 샀겠습니까? 내 영혼, 내 영혼이 이만큼 소중한 거예요. 또 내 영혼이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상급이 그만큼 소중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다 팔아서 다 희생해서 내 한 영혼을 사셨으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영혼, 그렇게 소중한 영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내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내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가줘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 45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친구를 구하는 창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건 이제 우리 편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 내 영혼이 잘 된다면 이 세상 어떤 것도,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한시적인 어떤 것도 다 팔아서 영혼이 잘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순교도 있는 겁니다. 순교. 이 세상 천하보다 귀한 내 한 이 생명, 이 육신의 이 목숨 너무나 귀하잖아요. 이 세상 다 얻은 것보다도 귀하잖아요. 그렇지만 내놓지 않습니까? 목숨을 어디다 내나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에다는 이 목숨도 내놓는 거예요. 그만큼 영혼이 소중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영원한 그런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누릴 그것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70년, 80년짜리 이 목숨을 내놓고 내 영혼이 잘 되는 쪽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지 못하느냐? 왜 하찮은 물질에 얽매여가지고 내 영혼을 파느냐? 영혼의 소중함, 영혼의 그 중요함이 내 마음속에 절절히 심어져 있지 않아서 그래요.
계산을 안 해보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지금 이 시간에도 계산해 볼 수 있겠지만 집에서 계속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내 영혼이 소중한지 그걸 생각을 좀 해보시면 큰 유익이 있으실 겁니다. 잠깐 운동을 좀 하실까요? 운동을 이렇게 중간에 쭉 깍지 껴가지고 쭉 올려보세요. 힘껏 올려가지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또 왼쪽으로 다시 깍지 껴서 다시 이제 힘을 뒤로 이렇게 젖히면서 고개를 앞으로 하셔야 돼 효과가 있답니다. 고개를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리시고 어깨를 힘 주지 마시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놓고 올리고 놓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툭 올리고 툭 올리고 툭 올리고 툭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툭 올리고 툭 올리고 툭 올리고 올리고 고개를 앞으로 돌리세요. 빙글빙글 여러 바퀴 거꾸로도 돌리시고 또 좌우로도 이렇게 하시고 좌우로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 왼쪽 편하신 대로 안마 좀 해요. 이렇게 이것도 뭐라고 하죠? 이렇게 세게 좀 이렇게 마사지 좀 해드리세요. 주물러 드리세요. 세게. 갚으시기도 해야 할 텐데 갚으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에 새길 세 가지 이런 주제로 말씀의 권위, 말씀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혼,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영혼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또 내가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먼저 내 영혼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런 교훈을 받았고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피로 동일하게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들의 영혼 동일하게 소중하죠. 그 영혼들도 천하보다 귀한 이 세상 70억 명의 목숨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영혼입니다. 누가? 우리 형제 자매 각 사람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소중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의 영혼이 피해를 보도록 내가 생활한다거나 내가 교제를 잘못 낸다거나 내가 잘못된 태도를 취한다거나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실족게 하면 어쩌라고?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여기서 가까운 바다가 어디예요? 새 바다? 들어갔다가 나오지 마라 그 말이요. 연자 맷돌을 맸으니까. 그만큼 중요해요. 이 육신은 어차피 70년 소중하지만 70년 80년짜리요. 그거 차라리 잃어버리는 것이 형제자매의 영원한 상급 그 영혼이 구원받을 그 일에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더 낫다 그런 뜻이에요. 틀린 말씀이 아니죠. 거기 마태복음 18장
6절,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 말 한마디가, 내 태도 하나가, 내 생활 하나가 우리 몸된 교회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가, 더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지 말고 말씀 앞에 굴복하는 가운데 그 형제 자매에게 특히 신앙에 유익되는 쪽으로 늘 태도를 다듬어가고 조심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족, 그러니까 무슨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만 실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실족은 좀 넓게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형제 자매가 하나님께 바로 살아가지고 받아야 될 상급, 그것을 잃게 하는 모든 것들을 실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일이 혹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자매님들 서로 친하게 지내요. 뭐 가깝게 살고 또 마음도 맞고, 그러니까 늘 이런저런 허물없는 교제를 나누는데 서로 좋아하는 사이니까요. 그러면 더 그 형제 자매가 잘 되기를 바라고 신앙에 유익된 쪽으로 교제를 이렇게 쭉 해줘 가야 되는데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그 형제나 자매가 이 말을 들어가지고 이익이 나지 않는 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교회가 이런데 실제 그렇지도 않은데 또 어디서 이만큼 이 말 들으면은 요만큼 좀 보태가지고 이랬단다 이렇게 또 그래가지고 은근히 교회에 불신을 갖게 하고 또 일하는 일꾼들을 불신 갖게 하고 구역장님, 조장님 할 수만 있으면 마음을 모아서 전도하고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틈을 이렇게 버려지게 한다거나 혹 그런 실수나 뭐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이야기가 고치게 하고 나머지는 덮어가는 가운데 쭉 연합해서 그 형제 자매에게 유익되게 자꾸 해나가야 할 텐데 자꾸 이렇게 틈을 벌린다거나 그 말을 들어가지고 괜히 열심히 살던 그런 자매, 그런 형제가 꼭 이렇게 꼭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누구 존중시키려고? 이런 마음이라도 생기게 해가지고 더욱더욱 자기 영혼을 위해서 또 예배하는 그런 일에 힘을 빼는 그런 일들이 다 실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조심해야 될 것인지 그런 교훈이 받아집니다. 그리고 혹 나의 경솔한 그런 태도 때문에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또 떨어져 가지고 영영 이루어진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안에 붙어서 같이 교제를 해 나가는데 실제는 구원이 아닐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더 이게 구원을 받게 하고 도와주고 조심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영혼에게 유익이 있어야 할 텐데 어떻게 말도 잘못하고 어떤 잘못된 그런 태도를 취해가지고 굳이 나는 잘못이라고 생각이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옳지 않은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거나 영영 떨어져 버린다거나 그러면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70억 명의 살아있는 이 목숨하고 바꿀 수 없는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은 그런 식구들은 진짜 조심스러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리고 동일한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조심스럽게 근신하면서
생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원하면 생각나시죠? 주님 피로 구원함을 받고 몸된 교회 안에만 있는 영혼들 말고 밖에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동일한 귀한 영혼들이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그렇게 70억 명의 살아있는 이 육신의 목숨하고 바꿀 수 없는 영혼들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한 사람이나 더 복음 말씀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영혼, 내 사랑하는 자녀, 내 부모, 내 형제자매 혈육들, 그리고 친구들, 늘상 대하고 인사 나누고 친하게 지내는 그런 이웃들, 직장 동료들, 또 오다 가다 주님께서 또 맡겨주신 그런 영혼들, 그 영혼 한 영혼들이 이 말씀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고 일단은 영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전도에 등한이 되고 전도가 또 안 되고 전도를 손 놓고 있느냐 하면 영혼이 얼마나 진짜 소중한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영혼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것을 희생하더라도 그 영혼을 건질 수밖에 없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파할 만큼 그 한 영혼이 소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장면, 우리가 전도 집회 때 그거 보고 아 그랬구나, 아 힘들으셨겠구나, 아 참으로 그러네, 이런 정도로의 교훈이 아니고 저렇게 하기까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한 영혼을 이르지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오셨구나. 그리고 그 죄의 삭을 대신 갚아주셨구나. 이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먼저 받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소중한 영혼을 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잠언 24장 11절 구약성경 936쪽 잠언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좋을지 하신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포응하시리라. 이 말씀을 늘 우리는 묵상하고 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기록이 됐느냐 하면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그 중동, 특히 이스라엘 땅에 이 사람 목숨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그 사상, 그게 이제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사형 판결이 날 만한 그런 죄를 짓고 이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도시 이 변두리에 요즘으로 말하면 교도소에 감옥소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다가 집행 날짜까지 가둬놔요. 그러니 사형 집행을 어느 날 받아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형 집행 날짜가 정해지면 꼭 이 사형 집행 장소는 그 도시의
감옥소 반대편에다가 꼭 설치를 해요. 사형 집행 장소를. 그래 놓고는 사형 집행하는 날, 옛날에는 뭐 도시락 해봐야만 컸겠어요. 그 도시 안에 모든 사람들을 다 큰 거리, 연속국으로 말하면 저작거리에 다 나오도록 해요. 웅성웅성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이제 간수가 이 제소를 끌고 가면서 막 앞에서 외칩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시오. 막 쳐다보겠죠? 누구요? 무슨 죄 때문에 죽어? 그렇게 관심을 보일 때에 이 사람이 아무날 아무시 어디서 어떤 죄를 저질러 가지고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사형 집행을 당하러 가고 있는데 혹 이 사람이 그 사건의 범인이 아니거나 혹 이 사람에게 목숨만은 생명만은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거나 변호거리가 있으면 지금 나와서 변호해라. 그 말을 하면서 가요. 이렇게. 그 말을 하면서. 그만큼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풍속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을 나오게 해가지고 그런 잘못된 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생명을 잃습니다 하는 그런 교훈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이 제도를 둔 이유는 끝까지 혹시나 재판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끝까지 한 목숨을 살릴 수만 있으면 살려보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고 그걸 지금 그 의미에 맞춰서 집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식으로 이야기해보면 이 갑돌이가 거기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건? 그 사건? 저 사람 아닌데? 내가 그때 물레방앗간에서 분명히 봤는데 저 사람 아니요. 나 그 범인 알아. 근데 왜 저 사람이 뒤집어 쓰고 저렇게 사형 집행을 당할까? 야, 이거 뭐가 잘못됐다. 그렇게 됐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갑돌이는? 제가 변호하겠습니다. 그 사람 범인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차초지총 쭉 증거를 대가지고 이 사람 생명을 살려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갑돌이가 손 들고 내가 가서 변호하게 되면 너 거기서 뭐 됐냐? 누가 하고 있었냐? 그러면 갑순이가 있는 것도 들통날 것이고. 복잡해져. 그렇잖아요. 복잡해지는 거야 이건 이제. 그래서 혹시나 내가 돌에 맞아 죽으면 또 어쩌지. 그래가지고 모른 척 하고 있었다 하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배경을 두고 이 말씀 좀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지 하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 사람은 억울하게 정말 죽음을 건너가겠죠. 그 억울하게 죽은 핏값을 이 갑돌이가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법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영혼구원의 현장에다가 그대로 적용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다 갚아놨어요. 주님이 하신 일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와 임금으로만 영접하면 다 지옥 그 형벌로 끌려가고 있는 거기에서 건진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수 있잖아요. 그 우리는 갑돌이처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가지고 마귀에게 속아서 두 솔 꼭꼭 밧줄로 묶여가지고 끌려가고 있는데, 저기 한 사람을 더 외치라 그랬는데 외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겠죠. 믿지 않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사람의 제사도 다 갚아주는데 그거 듣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다 거기서 벗어나는데, 그 변호를 우리가 하지 못해가지고, 하지 않아가지고 그 영혼을 지옥 보낸다면 이건 틀림없이 이 말씀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두 손 꼭꼭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요. 여기 가까운 그 고개죠. 미아리 눈물 고개. 제가요, 이 구원받기 전에 이 노래를 참 좋아했어요. 당신은 첫사줄로 두 손 꼭꼭 묶인 채로,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맨발로 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요. 저는 전에 그 노래를 부를 때에 상당히 낭만적으로 불렀어요. 남편은 끌려가고 부인은 뒤에 야호 쫓아오고, 남편이 그래 잘 있어 나가, 이런 정도로나 이제 생각을 하고 헤어지면 아쉬움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게 구원받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남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지금 공산당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묶여 가지고 지금 북쪽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사람 어쩌겠어요? 여보 잘 있어 다음에 봐, 그런 마음이겠어요? 지금 죽으러 가는데 뒤돌아보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따라오면 어떻게 돼? 그러지 말고 좀 어떻게 누구에게 부탁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나가서 여기서 좀 건져줘봐, 그런 마음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이 부인은 안타까워서 따라갔을지 모르지만은 이 남편은 지금 살고 싶어서, 그 끌려가는 대열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어째요? 지금 간절히 부인에게 그것을 원하는, 바로 그게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심각이 지더라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그런 식구들이 마귀의 사슬에 묶여서, 죄의 사슬에 묶여서 지금 지옥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육신은 우리가 말씀 한번 들어보자 너나 믿어라 그래도 그 속에 있는 그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나 좀 풀어주라, 어떻게 나 좀 건져주라, 그냥 그렇게 따라오고만 있으면 어떻게 돼, 나 좀 건져줘,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 영혼이 누구를 보고 뒤돌아보고 또 보겠습니까? 나를 보고 그런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죠. 그거 알고 계시죠? 잠깐 눈을 감고 한번 주님께 물어보셔요. 그러면 틀림없이 주님께서 각 사람 나에게 우선 1차적으로 맡기신 영혼들이 있어요. 자기 양심이 알아요. 알고 말고. 우선 내 사랑하는 자녀, 부모, 혈육들, 늘 가까이 친하게 지내는 그런 친구들, 이웃들, 직장 종로들, 늘 만나는데 나 아니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 쉽지 않은 바로 그 영혼들, 마귀에게 붙들려 지옥 가고 있는데 나를 바라보고 또 돌아보고 있는 그런 영혼들 눈에 밟히실 겁니다. 그분들이 각 사람 나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이다. 네가 변호하라 하신 바로 그런 영혼들이에요.
그 영혼들 지금 나를 향해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아버지가 딸과 함께 바다 낚시를 떠났습니다. 배를 타고 얼마만큼 가다가 널따란 그럴듯한 바위가 있어서 거기서 내려서 이제 낚시를 하는데 거기가 안 물어요. 안 잡힌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볼까? 낚시도를 챙기면서 딸아이에게 저기 안에 들어가면 또 앉을 자리도 없을지 모르니까 너는 여기 바위에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아빠가 저 안에 가서 빨리 고기 좀 잡아 금방 올게. 아빠 빨리 와야 돼. 빨리 오고 말고. 그래 이제 수선수섬 낚시도구를 챙겨가지고 저 바다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노를 쳐가지고. 그런데 바위를 보니까 좀씩 욕심이 나는 거예요. 여기는 좀 그러네.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그렇게 멀리 가려고 처음에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좀 더 하다 보니까 너무나 멀리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필이면 또 낚시가 잘 되는 거예요. 입이 펑긋펑긋 벌어집니다. 야, 이 고기는 매운탕 끓여 먹고, 이 고기는 누구 주고, 이 고기는 얼려놨다가 또 나중에 어떻게 하고, 막 머릿속에 별 생각을 하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낚시질을 한참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해가 니우니우 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나? 이럴 줄 몰랐네. 주전을 챙겨가지고 그때서 딴 생각 나가지고 돌아오는데 아무리 봐도 그 바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쯤인데 이상타.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는 이 물이 나갔었다가 그 사이에 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 아버지는 낚시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 시간을 시간한 줄 모르고 다 허비했어요. 나갔던 물이 들어올 때 얼마나 세게 들어온지 아셔요? 바위를 쫙 치면서 들어오잖아요. 딸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는 저쪽으로 갔는데 보이지 않고 물은 들어오고 바위를 삼키고 다리를 적시고 이 가슴방까지 물이 차 올라올 때에 버티는 그 딸의 모습을 생각해 보셔요. 아빠 살려줘. 아빠 빨리 와. 얼마나 애타게 아빠를 부르겠어요. 근데 이 아빠는 그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왜? 너무 멀리 나갔거든요. 파도의 한순간 삼킨 그 딸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 딸, 그 아버지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멀리 나갔습니다. 혹시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이 각 사람 나에게 맡기신 영혼 두고 잠깐만 기다려라 하고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정신 팔려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영혼의 소중함을 계산해 보는 것도 과연 세상에 정신 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상 것이 뭐 나쁘다거나 부정한다거나 뭐 필요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다 소중하고 난리지 주님이 다 주신 거예요. 다 선용해야 되겠죠. 돈도 버려야 되고 다 중요한 겁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거예요. 먼저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그 일 여기에다가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리고 이 일도 순종하게 하는 그런 승리하는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 균형 잡힌이라 하니까 사람 기준으로 균형 잡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가를 따져서 균형 잡힌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지금 권면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전도 많이 하시죠? 한 주 후에 대전도 집회인데
다 한 사람이 한 사람씩은 다 인도하셔야 돼요.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왜? 이미 주님은 각 사람 나에게 그 목표를 주셨기 때문에. 근데 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게 있는데 실제 막상 집회 때 되면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전에. 그랬더니만은 이 전도를 할 때에 한 사람만 쫓아가니까 그래. 한 사람. 한 사람만 열심히 이제 막 하고 쫓아가다가 얼뜻 하다가 온다겠습니다 하고 구역 모임에서 이제 강연도 했는데 그날 딱 넘어져 버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완전히 뭐 그냥 힘도 빠지고 재미도 없고 식구들 보기도 좀 부끄럽고 큰소리 빵빵 쳤는데 그거 몇 차례 하고 나면요 겁나서 이제 기도부터 못해요. 엄두를 못 내. 그런 경험들 가끔 있으시죠? 그렇게 전도를 그렇게 하니까 그래요. 어떻게 하는 거냐. 제가 이방 어떤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걸 생각해가지고 막 이렇게 강의를 했다라고 어떤 책을 잠깐 읽었는데 그렇더라고. 뭐 그 책 다 읽은 건 아닌데 고구마 전도법 그래서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맞다. 우리가 해야 되겠다. 고구마 전도법 바로. 그 사람이 말하는 고구마 전도법은 다른 건데 저는 그 이름을 빌려다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고구마를 우리가 찔 때에 하나 쪄갖고 꺼내놓고 찌고 또 하나 찌고 꺼내놓고 찌고 또 하나 찌고 꺼내놓고 쪄요. 한꺼번에 쪄버려요. 그거 한꺼번에 넣어놓고 불을 떼는 거예요. 이게 요령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자기가 알아야 돼. 내가 누구 주님께서 맡겨주셨다. 그 영혼들의 범위를 딱 정하고 그리고는 불을 떼야 됩니다. 계속 불을 뗀다는 뭐예요? 계속 평소에 관리하라 그 말이에요. 뭐 전도 집회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늘 관리해요. 그분들을 전화도 해주고 뭐 선물 있으면 선물도 하고 또 집회 있을 때마다 한번 듣자고 고면도 해보고 안 와도 좋습니다. 어쨌든 입을 열어가지고 자꾸 고면을 해. 불을 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와서 하루 듣고 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며칠 듣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요즘은 또 탁 들어도 두 번, 세 번 들어도 구원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뭘로? 고구마를 찌는 것으로 생각하라. 고구마를 한 소에다 넣어놓고 계속 지금 불 떼고 있는 거예요. 불 떼다가 생각나면 소뚜껑을 열고 이렇게 찔러봐. 젓가락으로. 찔러보면 안 익었으면 그냥 놔둬. 계속 떼야 되니까. 이렇게 찔러보면 쏙 들어간 고구마 있겠죠? 그거 떼야 돼요. 꺼내 먹어 그때. 그러니까 평소에 계속 관리를 해 나가는 거. 그래가지고 젓가락 찔러버린 것이 뭐냐면 이렇게 대집회라든가 무슨 집회 있잖아요. 집회 있을 때 다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 안 올 거야. 그래도 하지 말고 전화한 그것이 지금 불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있는데 내가 전에 말했었잖아. 평소에 그러니까 잘 하고 있어야 되겠죠. 말했는데 그때인데 어제 시간 있어. 아니요 나 바빠서 그래. 아직 덜 익었구만. 알았어. 기분 나쁠 것도 없어. 알았어. 다음에 한번 시간 내봐. 기도하고 있을게. 계속 그렇게 해나가. 그럼 이 사람은 부담을 느껴요. 언젠가는 들어줘야 좋겠구만. 이렇게 있고 이거 간다니까요. 전화했더니만은 이미 익은 고구마는 그래 언제냐? 그래? 안 그래도 자꾸 네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한번 들어보려고 했는데 이번에 시간 없고 잘 됐네. 들어볼게. 그렇게 나와. 왜? 주님이 그렇게 이미 만들고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전화 한 통화에 주님의 능력이 실려서 나가니까. 이게 입을 열어서 애치는 것이 바로 불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분 주님이 붙여주시면 한 분, 두 분 붙여주면 두 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구마 전도법으로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평소에 두루두루 관리해 간 사람들 이렇게 되면 집회 때마다 인도할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한 사람만 쭉 따라가다 탁 줬던 게 지붕 쳐다보기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두루두루 쭉 해나가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진돗개 전도법이라고 또 그것도 또 어디 뭐 순천에 있는 어떤
이방 교인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냥 교회당으로 인도하는 것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영혼 구원 받을 때까지라는 목표니까 진돗개는 뭐예요? 한번 물었다 하면은 놓지 않잖아요. 그 기질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 영혼들, 또 인도된 영혼들 끝까지가 중요해요. 끝까지 그렇게 불을 떼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 한번 물었다 하면은 놓지 않는. 그 두 가지 것만 딱 생각하고 평소에 그 일상적인 생활도 하면서 전도도 하면서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두루. 쭉 해가면요. 식구들이 이걸 잘 이렇게 챙겨가면 집회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 인도가 됩니다. 제가 굳이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구리교 경우에 1월 집회가 있었는데 182명인가 184명인가 이렇게 인도가 됐더라고요. 적은 수가 아니죠. 근데 왜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하니까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인도를 이렇게 한 다음에 막 2, 3일 듣다가 그냥 안 오고 그러면 막 속상해가지고 코 쑥 빠뜨리고 막. 그런데 그럴 것 없어요. 왜? 벌써 사흘 동안이나 불을 뗐잖아요. 기쁜 거요. 괜찮아. 다음 더 만들어서 또 들으면 되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내가 밭갈이 하는 거다고 하루라도 참석해가지고 말씀 듣는 건데 밭갈이 된 거다고는 또 질이 다르니까 또 밭갈이 했다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계속 불 때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또 힘도 잃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집회 때마다 하루 듣든 이틀 듣든 그런 거 개의치 말고 요즘은 쉽게 구원이 받아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인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분석해 보니까 182명 이렇게 인도됐지만은 실제 이제 말씀을 끝까지 쭉 들은 분들은 한 80명, 90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100명 이상이 집회 때 계속해서 참석하시더라고요. 새로운 분들도 이렇게 바꿔져가지고. 그걸 보면 이제 하루라도 좀 인도해가지고 특혜해가지고 밭갈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식구들의 그런 마음이 준비됐다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거든요. 이미 더 좋은 방법으로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방법도 필요하면 좀 참고하시라 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세 번째 주제 간단하게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게 우리 마음속에 또 심어져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말씀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런 이제 비교를 지금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이렇게 계산하면서 살자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구원받은 나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루를 함께 진짜 가치 없는 쓸데없는 데에다 하루를 썼다 갑시다.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얼마를 손해봤을까요? 하루 손해봤죠. 그런데 구원받은 나는 얼마를 손해봤어요? 천년을 손해본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절대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 수가 없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을 쫓아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만큼 내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순간순간을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상급 예비되잖아요. 그래서 전혀 이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루는 24시간이 또 1시간은 60분이 60분은 60초가 바로 찰칵 지금 순간순간이 그걸 결정해요. 상급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오늘 일을 내일로 절대 미뤄서 안 되고 지금 일을 내가 미뤄서도 안 돼요. 이
우선순위를 잘 가리는 가운데 주님의 나를 향한 그 뜻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순간순간. 그때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주님의 뜻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확신이 들면 그때그때 그 일을 우선적으로 중요한 쪽을 먼저 처리하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갔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상급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생각합시다. 하루 일당이. 그 하루 일당 10만 원짜리 일당을 온전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 세상에서는 10만 원 가치죠. 그러면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그도 심판대에서 그 몸으로 행함을 따라서 주실 때에 얼마만큼 주실까 하는 계산을 해보시라고 말해요.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하루 10만 원, 1000년이니까 곱하기 1000, 또 1년은 365일이니까 곱하기 365, 365억 원이에요. 멍하시죠? 나는 오늘 내 일당 1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 비례해서 행한 대로 주시니까 주시는데 얼마를 주시느냐 하면은 거기다 이자 조금 보태주시는 게 아니라 얼마를 주신다고요? 세금을 하실 때 365억 원으로 돌아온다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면 그 정도로는 스케일이 있는 분이니까 주셔야지 무슨 상급이라 하고 그걸 바라보고 쫓아오라고도 하실만 하시지. 그렇지 않겠어요? 실제 그렇게 주실 겁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환란의 그런 그 경한 것이 지극히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으로 바뀐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얼마냐? 이렇게 계산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10,000원짜리 하나 헌금했다. 감사헌금했다. 주일헌금했다 하면은 얼마로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돌아오느냐 하면 36억 5천만 원. 다 계산해 봤습니다, 제가. 36억 5천만 원이라니까 놀라시지도 않네. 그 10,000원이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주님 앞에 가서는. 그러니 이 순간순간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얼마나 소중하게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써야 되겠습니까? 주님 일에 내가 드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도 주님께 드려놓으면 전부 다 내게 그러한 비율로 돌아오는 걸 생각하면 아까울 것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죠.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러니까 나를 이해한다는 것이 뭐냐? 얼마만큼 나에게 유익이 있는 거냐? 10만 하루 일당 곱하기 1000 곱하기 365 이렇게 돌아온다고 딱 마음에 좀 새기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냐? 33절 우리가 잘 아는 바 이 말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선순위죠. 그 나라 이래진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몸된 교회에 붙어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구원받은 식구들이 그 안에서 함께 연합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신앙이 자라가는 바로 그 일을 먼저 구해라. 먼저. 내가 구하고 내 물질과 내 수고와 내 희생이 내 마음이 내 몸이
들여진 만큼 주님께서 천국 보물로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 두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공부한 거 말씀을 높이고 말씀의 권위와 절대성을 생각하는 가운데 말씀 앞에 내가 맞춰가는 그런 생활 태도, 그리고 각 사람 내 영혼, 형제 자매 영혼, 그리고 일일이는 영혼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앞에 소중한 그런 존재인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다가 우선 투자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활 태도, 그리고 그 일들이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시간 안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주신 시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기회인 것을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가리는 가운데 먼저 알과 나중 알지를 늘 셈하고 또 생각하고 하는 가운데 상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 하는 것을 놓고 교훈을 받았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묶어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급을 바라보며 다름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이르지 있는 영혼들을 또 묶어 주시고 그 영혼들을 인도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또 집회를 허락하시고 또 저희들을 귀하게 써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위에 있을 그 집회에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또 일일이 챙기고 또 인도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구하고 원합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각 사람 가정 또 개인 직장 하는 일마다 또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앞서 주님을 섬겨 또 주님께 드리는 우리 노진구 목사님, 그리고 또 함께 연합해서 일하는 모든 식구들이에 더욱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더욱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고 저희들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네, 이어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